하나님이 들으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국이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 들을지라. 땅과 땅에 충만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아 들을지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또 어제 새벽에 김민성 목사님이 재차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받아야 해요. 여러분, 받음의 첫 시작이 바로 듣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여전히 어려움은 내 앞에, 여전히 아픔은 내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요, 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 이제 받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근데 무엇을 듣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라. 신원하시는 그 해라. 여러분, 신원이 뭐냐면 충분하게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분하게 우리의 억울함들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신원의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신원의 해를 준비하겠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시온과 에돔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과 에돔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에돔 족속으로부터 불의한 일들과 억울함들과 또 수치를 겪고 수많은 공의롭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복과 신원의 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서, 너의 억울함을 위해 대신 싸워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거쳐서 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의 원수들을 처절하게 쳐 부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에 대한 약속이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함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잡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보응하시고 신원의 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해를 내가 약속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금 바로 당장 건져내음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나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지금 이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 호소를 들으시고 이 억울함으로부터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신혼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그 때가 있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짝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그 큰 홍수의 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짝대로 모으셔서 살려내셨던,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샀던 모든 것들을 진멸하셨던 그 심판의 날이 그 노아의 홍수, 그때가 연상되죠. 여러분, 제 짝이라는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진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창세 후로부터 진노하셨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의한 백성들과 불의한 이방인들과 열국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던 순간들이, 기록들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만큼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지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진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국지적으로 하나님의 한 지역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셨던 진노는, 그것을 통해 그 지역의 불의한 악함들은 사라졌지만 그 지역 외에 다른 민족과 다른 인류와 다른 지역에서의 악함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만큼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 통틀어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국지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 가운데 다 지면을 쓸어버리셨던 진노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다시는 이와 같은 진노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혼의 해는 바로 그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실 그 날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신원의 해를 약속하신 그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온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 날에 임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날이 지금 당장 내게 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그 신혼의 해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학적으로 볼 때 그날은 모든 종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그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 명령을 완수할 때에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름대로 타당하죠.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이 아닐 수 있어. 그것이 지금이 아닐 수 있어도,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 열구가 들어라, 민조가 들어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아 들어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여러분, 열국과 민족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증인 삼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너희는 들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서가 들어라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의 세상 땅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증인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내가 반드시 신원하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이것을 믿고 기다려주렴.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조금만 더 견뎌내 주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그렇다면 알겠는데 하나님 왜 지금 보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 땅을, 그 에돔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악인을 하나님 저주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면 너무 어려워지지만 그냥 큐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구분해서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없이 믿지 않는 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그 보혈로 구속한 은혜가 없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로는 그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담당하시는 일들을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유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글쎄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 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왜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었고 그것으로 너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노력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악인인 그 대적조차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악인인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실현의 날이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저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지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상해 주겠다고, 보응해 주겠다고, 내가 갚아주겠다, 나는 너 편이야, 내가 판사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대신에 너의 악인들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괴롭히고 내 백성을 참수하였던 그곳들은 내가 무섭도록 진멸하고 다 쳐부실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때가 지금이 아닌 이유는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무섭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5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을 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뒤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무섭게 내가 다 저주하고 쳐부수겠다라는 그 이면에, 그러니 너희가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어주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받은 우리니까, 이미 하나님 보응하고 신원해 주기로 약속받은 우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섭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에돔이 누구죠?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미디안이 있고. 근데 에돔만큼은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굉장히 국경이 다 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 아버지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맹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로부터 가장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혈맹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열려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을 가장 멸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고, 이처럼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에돔이 그런 나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적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쏟아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오늘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멀리서는 아주 나이스하고, 멀리서는, 밖에서는 아주 나이스한 전도사이고, 아주 멋있는 나이스한 품이 넓은 사람인데 집에 가면 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저희 아내가 보는 제 모습 어떨까라고 제가 상상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내가 보는 제 모습이 사실 진짜 제 모습인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집에서는 혹은 사역 초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외부에서 집회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선교단체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는 참 잘 돼요. 이렇게 관계들도 좋고 사람들도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들어가면, 우리 교회 말고 아주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장인데, 내가 과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간부인데, 이상하게 출장 가면 참 나는 멋진 리더십인데 우리 부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내 부서, 내 회사, 내 사무실 안에서는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홀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긍휼함과 어디에 우리의 사랑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도 에돔과 시온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뭐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시온이 뭐죠? 어저께 김민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시온,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싶은 에돔이 우리 안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시온산으로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그날에 어디에 오시냐면 시온산에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시온에 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시온산에 다시 임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문자적으로 진짜로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을 그 시온산이라는 그 언덕, 그 산, 그 지형,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라고도 글쎄요,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온은,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편 132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내가 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기로, 영원히 그곳에서 쉬기로, 영원히 그곳에 내가 유하기로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여러분, 시온은 주님이 택하신 처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리며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서 너는, 그러니까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일컬어 시온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 발 앞에, 너의 발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온 공중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 사실 제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시온산이,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그로 인해 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시온, 여호와의 이름 예수 시온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온산이 정말 그 산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내 안이, 내 마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우리가 처소가 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요,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긍휼을 덮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눈에 들어와요.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리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 이게 무엇이냐면, 콩팥기름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는 우리가 아시죠? 제사 드렸을 때 드렸던 건데, 콩팥기름이 뭐냐면 레위 시대 정말 하나님께 각을 떠서 정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짐승의 내장에 기름을 부어서 번제를 드리며 더 하나님께 정결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께 정말 각을 떠서 예리하게 정성을 다해 온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제사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요, 염소의 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당장 우리를 향한 어려움들이, 혹은 관계 속에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보상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신원의 해가 너무 절실한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견디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어려운 억울함을 무엇으로 갚아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닌 이유가, 저들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만큼 품고 긍휼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덮을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